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하나님 이름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 하나님 이름의 모든 것. 우리 예배팀이 큰일이 났는데 저희 그 여름철 행사가 다 끝나면 마지막 주에 서북지역 노예협의회라고 하는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전국의 세계 권역을 하고 있는 협의회 중에 영남 협의회, 호남 중부 협의회, 서울 서북 협의회. 그래서 저희 노예에 있는 저희 총에 있는 166개인가요? 장로님 몇 개죠? 166개 정도 노예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총괄하는 협의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소속되는 서북협의회는 42개 노예가 연합을 하죠. 42개 노예면 한 노예에 예를 들면 그냥 못 잡아도 뭐 한 60개 교회 잡으면 몇 개예요? 계산이 안 서네. 그래서 이렇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장님도 그 임원을 하고 계시고 하셨고 또 그런데 이제 거기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에서 큰 행사가 있습니다. 집회가 2박 3일 동안 있는데 어디 해빈교회인가 그 큰 교회에서 원래 예배 인도를 맡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그 수련회 분과 총무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거 예배 인도 하늘소망교회에서 하지? 그래서 네? 왜요? 거기서 하기로 했는데 그냥 하늘소망교회에서 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하십시오. 2박 3일 동안 호텔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한답니다. 그 날짜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뭐 수련회다 뭐다 휴가 다 쓰고 또 가족도 휴가 다 쓰고 어디 그 직장인들 월차 내기도 어렵고 아마 그래서 그런 큰 교회들도 예배팀을 구성이 안 돼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제일 어린 저한테 명령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예배팀들이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에서 사례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세상에 안 묶일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수 하나님의 이름의 모든 것이라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이름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카도시, 아도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이 모든 이름이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면서 완성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안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마리아에게는 있을 수 없고 요셉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아직 혼인을 이루기 전에 그녀의 몸속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것을 천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소식 앞에서 요셉은 그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미래가 송두리째 엉켜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여인을 다치게 하지 않고 이유를 묻지 않고 이 여인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정결과 의를 중시하던 이 시대에 마리아의 임신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며 신음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을 했죠. 첫째, 마리아의 잘못이 아니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며 성령으로 잉태한 일이다 일러주었습니다. 둘째, 반드시 그 아이를 낳아서 이 세상에 살게 하라. 다윗의 계보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반드시 그의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예수란 이름은 우리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름입니다. 당시 예수란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많았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낯선 이름이 아니었죠. 사람들도 이 예수란 이름을 히브리어로 지어서 불렀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왜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롭고 싶으니까 그 소망을 담아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예수아,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서 예수란 이름이 그렇게 낯선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사가 일러준 예수의 이름은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셉이 꿈 안에 이름을 예수라, 여호수아라, 예수야라 이렇게 지으라고 하였을 때 요셉은 그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름 흔하게 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천사가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걸 묻습니다. 성원이라는 뜻이 뭐야? 우린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부모님이 그 이름을 왜 이렇게 졌는지가 궁금한 민족입니다. 뭘 이렇게 골머리를 썩으십니까? 외국은 그냥 그냥 느낌대로 짓더라고요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름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들 이름이 준혁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려고 고민하고 이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이 이제 생기니까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이름 하나 제대로 짓고 싶은 마음이 자녀를 향해 들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전화 오더니 준자는 써야 한다. 네? 네. 이름에 준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그건 왜요? 그랬더니 너희 형 아들이 준형이잖아. 그러니까 준자 써야지. 내 아들을 이름을 짓는데 굳이 우리 가문에 준자를 돌려야 되나? 그래서 그럼 넌 뭐 하려고 지려고 했는데 저는 혁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준혁이로 지면 되겠네. 이름을 진 겁니다. 저 이름. 별것도 없어요. 수인이 이름을 짓는데 또 아버님이 전화 오셔서 숫자가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왜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너희 형 딸 이름이 수현이다. 숫자가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또 물으시죠. 너는 뭐 지려고 했는데 저는 저희 사랑하는 아내 이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자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됐네. 수인으로 줘라.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저 이름이 무슨 막 고민하고 여러분처럼 이런 게 아니고. 저한테 왜 이름이 성원이냐고 물어요. 그럼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할 성 으뜸원, 거룩한 자의 으뜸이 되라. 그 제 이름대로 되려고 하고 있죠. 목사가 됐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자의 으뜸이었던 사람이 그 이름대로 돼요. 그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름을 예수와 여호수아 지라고 하니까 좋았죠.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름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무슨 뜻으로 진 거야 하면 뭐라고 지어야 된다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이렇게는 못해요. 요셉은 그렇게는 질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예수란 이름 안에 하나님이 진리를 담아놨죠. 구약시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또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시면서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예수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기 백성을 자기가 구원할 자,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아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태어난 이 아이가 구원자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를 만나거나 병자들을 만나면 병을 고치시고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죄 있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나는 너를 죄 없다 하노라. 이러니까 유대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무슨 난리가 났습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넌 누군데? 네가 뭔데 죄를 씻고 말고 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은 오랫동안 제사를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오직 그 하나의 신앙을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죄를 사하니 내 죄를 씻으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느니 이런 말을 하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네. 천사가 말했던 예수의 이름은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안에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지어서는 안 되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는 항상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아람 군대와 싸웠습니다. 애국과 싸웠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데 성경에 예수의 이름을 지면서 그 뜻을 이야기를 그가 자기 백성을
말로 이스라엘의 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자기 백성, 예수가 발걸음을 하는 모든 곳이 구원의 대상자라는 온 인류, 온 세계, 온 열방을 향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준비됐으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약학자입니다. 가말리아 문화상의 수제자였고 율법 학자 중에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는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지만 바로 이 말씀, 그가 예수에 속한 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에서 온 세계와 온 열방으로 예수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으로 확장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진리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예수를 아는 일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구원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로마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논리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논리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결국 그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로 뻗어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주축국이 된 사실은 후의 일이지만 이때 당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죄에서 구원함을 선언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왕의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살아온 세상 속에서도 칭송받는 위대한 군주들이 등장합니다. 좋은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 있지만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거나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룬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타인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그들 역시 죽음과 죄의 굴레 아래 놓인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는 것을 아시고 바로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자존심은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로마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저들은 죄인이라고 믿었고 우리는 핍박을 받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죄인이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하고 좋은 이름이 아니고 그때는 그 땅을 뒤집어 놓을 만한 도저히 외쳐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여러분과의 관계가 틀어진 우리의 죄된 인생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혼란이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를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따라서는 유튜브를 따라서 크게 하세요. 유튜브를 끊읍시다. 제발 유튜브 좀 끊으세요. 좌측 사람들은 좌측 유튜브만 계속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클릭하면 계속 나와요. 그러다 끝은 어디로 가요? 미친 사람들 것만 보는 거야. 우측 유튜브만 계속 보면 우측 유튜브만 계속 본다니까요. 다른 나라에 없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좌측 유튜브만 계속 보면 마지막이 빨갱이가 보여요. 우측 유튜브만 계속 보면 군사 독재하는 사람들의 이 신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목숨 걸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다시 한번 말합시다. 유튜브를 끊읍시다.
유튜브는 하늘소와 함께만 봅시다. 아멘 했어 누가? 오늘 점심 뭡니까? 맛있는 거 많이 주세요. 예, 그건 아멘 안 해도 돼. 여러분 경제적 그 결핍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먹는 걸 먹다 보면요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되거든요. 어제 김제 금산에 가서 그 순교자 지정 세 분의 순교자를 발굴을 해서 그 유족들을 초청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막 영상도 찍고 그랬는데 제가 영상을 웬만하면 안 찍어요. 거기서 이 예배 시간에 영상 찍으면 되겠어요? CTX 뭐 CBS 방송에서 다 촬영을 하고 막 있는데 내가 손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게 감격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렇게 식사를 차렸는데 어르신들이 오신 순서자를 위해서 얼마나 먼 데서 왔다고 그냥 그 마당에 저는 이게 몇십 년 만에 받아보는 그 시골 신방 식사 있죠. 목사님이 시골에 마을마다 고무신 신고 가서 예배 드려주면 그 마을 사람들 다 나와서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막. 그런 상을 처음 받아봤어요.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맛있어도 잘 못 먹는 게 이제 우리 나이고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게 우리 나이예요. 또 제가 늘 막내잖아요. 운전을 얼마나 오래 했든지 양장님이 죽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행사가 토요일 날 지방에서 잡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저 어제 몇 시 왔는데 지금 입 안도 지금 안 다물어지고 경제적 결핍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셔요?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몸이 아픈 걸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고 치유받아야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어쩌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자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의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세상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진 것을 죄라고 불러요. 그분의 얼굴이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해요. 여러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앞에 나오면 그런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지 마세요. 성경의 죄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는 감격이에요.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 머릿속에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누구를 괴롭혀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절에 가서도 해도 되잖아요. 천주교는 이걸 이용해서 고해성소를 통하여 지은 모든 하나님의 죄를 고백함으로 신부가 죄를 사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가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 없다 하셨는데 왜 자꾸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중세시대에 우리가 죄를 사할 권세를 지니지 않으면 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논리였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서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이제는 대면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일어난 가인의 모습이 뭐예요? 동생하고 경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꼴보기 싫으니까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지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모습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그 가인의 모습에 다 들어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꼴보기 싫어하고 그리고 밀어내고. 그나마 좋은 선택이 뭐냐?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이 착하게 삽니까? 착하게 못 삽니다. 어제 운전을 하고 올라오는데 자리가 좁았어요. 짐들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 봉고차를 가져갔는데 자리가 좁으니까 운전석 쪽으로 3명이 앉았는데 저희 사모가 제 운전석 쪽에 바로 앉았어요. 옆에. 계속 우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엉덩이 아파 죽겠다고. 엉덩이 아파 죽겠다고. 나는 엉덩이가 아니야. 지금 그 전날 내려갈 때도 여기서 출근 시간에 사당도까지 가서 위원장님 태우고 서기 목사님 태우고 전라도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다 수발두고 저는요 젓가락까지 다 놔드려요. 숟가락도 다 놔드리고 제가 다 합니다. 정말이에요. 물까지 다 떠다 두고 이 냅킨까지 다 놔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저는 그렇게 우리 순교자 유족들, 순교한 분들 가서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안 힘들어요. 너무 기쁘고. 서로 두려워하고 서로 끝없이 경쟁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이 갈등의 불완전 상태가 결국 가인이 어떻게 됐나요? 가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홀로 외로워 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인아 괜찮다. 나와. 내가 너를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줄게. 그래서 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아니, 너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예수의 이름이고. 어쨌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의 관계도 분명히 무너지는 게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의 이야기예요.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스스로도 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게 뭡니까? 세상의 발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이 지독한 공허를 주님께 얻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가인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은 여전히 자기 스스로를 통하여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치열한 자기 개발, 쓸데없는 종교적 의식들이 많이 생겨나고 선행으로 세상을 고립시켜요. 그렇게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기독교 심리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 자신이 바로 그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 스스로를 개발하고 스스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스스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는 이 삶의 자세가 생기질 않아요. 인간이 죄가 있고 인간은 스스로를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그 문제의 해결자가 외부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게 돼요. 해결의 열쇠는 반드시 나의 바깥에서 와야 하고 그 한계, 나의 한계 밖에서 온 구원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졸다가도 예수 얘기 나오면 아멘 하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구원을 당신에게 두지 말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면서 죄와 권세와 형벌, 그 죄의 뿌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실패 위에 오셨고 우리의 절망을 품고 구원을 이루실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 바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하나가 또 있죠. 뭡니까? 크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곁에 계심을 선언하는 이름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모든 종교는, 모든 이방신은, 미신은 다 하늘만 바라봅니다. 왜 하늘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한 이 열망이 우리 인간에게 다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가를 의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 인류는 그것을 물어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우리 오늘 예배 인도자가 손에다가 가슴을 대라 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 잘 안 들리죠? 오늘 안 들렸죠? 잘? 여러분, 인도자가 찬양하다가 이렇게 뭘 얘기를 하면 가슴에다 이렇게 다 이렇게 손을 대라 그러면 손을 좀 대세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기 계신다. 온 인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만 정작 하나님은 비천한 이 땅에 죄악 많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스스로의 모든 것을 낮추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는데 뭘 자꾸 하늘을 쳐다봅니까?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죄를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겪고 그분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움이 무엇인 줄 아세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는 우리는 찾은 적이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여 찾아가서 얻는 이름이 아니고 우리같이 죄인이,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대판 맨날 싸우면서 각 교파들이 싸우는데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분이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찾아와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원한 시간을 사실 분이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잠깐의 방문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 왜 만드셨습니까? 오늘 늦었지? 점심때 나 커피 사주기로 했지? 오늘? 모든 것을 용서하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내셨습니까? 광야에 갔더니 뭐만 합니까?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더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찾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성막이 왜 있습니까? 성전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성경에 온통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위하여 애쓰는 것이 성경이에요. 바로 성경이 임마누엘이에요. 지금도 성경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과정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고,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심은 자신의 존재를 걸고 이루는 간절한 열망입니다. 이 열망을 여러분 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만들고 인류의 모든 흐름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는데 목적을 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장벽이 세워졌죠. 그것을 지성소의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회막이 쳐져 버렸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름 예수가 그 회막을 찢어 발기고, 하나님의 열망은 내가 저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죄인이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너희가 나를 몰라도 괜찮다, 그러나 내 열망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그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임마누엘 오셨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한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결핍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느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그것을 느낍니다. 가난하고 갈 길을 모르겠고 앞날이 걱정되는 거, 여러분의 걱정으로 끝나지 않게 두고 그 걱정과 염려와 고통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통증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 분이 아니어서 우리의 모든 결핍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통증과 우리의 아픔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세 가지를 가슴속 깊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현실과 상황에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 우리 주님이 함께 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죄악 우리 주님이 씻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상황에 감당할 수 없는 통증 우리 주님이 함께 겪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셉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을 믿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듯이 우리도 예수라는 이름을 마음에 받아들이셔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빛과 생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봐야지. 예수 믿어. 우리 아이들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의 뜻에 담겨져 있는 뜻도 모르고 아무리 엄청나도 설명을 잘하고 그 안에 깊은 뜻을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은 그것을 마음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믿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위대한 이름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
고통받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신음을 들으십시오. 사람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늘 그렇게 신음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에 좋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종교를 권하지 말고 사랑하는 그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다시 용기 내도록 우리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딴 때보다는 짧았는데 그 전주 재성타임 때보다는 길었더니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왜 재성타임을 안 지키세요?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책 중에 그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이 책이 너무 신기해서 봤어요. 그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비밀이에요. 그 성경은 귀 있는 자가 듣고 비밀을 깨닫는 자가 복을 받는다 말한 거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나긴 암투병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 창사를 보는데 병원 운동장에서 장애인 운동회가 한창이던 거예요. 그녀는 바깥의 따뜻한 온기도 느끼고 싶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 현장, 활기 있는 현장을 가고 싶은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신을 도와주는 청년에게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를 타고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트레기를 한참 바라보는데 한 아이가 힘겹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녀는 어디 몸이 많이 불편한지 트럭에서 계속 넘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관중석에 있던 한 여인이 핸드백을 들고 급하게 달려가서 트럭 안에서 뛰고 있는 소녀 옆에서 함께 주저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진아, 일어나. 결승점 아직 안 왔어. 힘내. 내가 도와줄게.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언제 힘을 얻었는지 이 아이가 결승점까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엄마의 손을 잡고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결승점에 통과하자 엄마 품에 안겨 울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그녀는 병상으로 돌아와 그날 밤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이 병든 몸으로는 네 곁에서 함께 달려줄 수가 없구나.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엄마는 네 곁에서 함께 달릴게. 혹시 내가 힘을 다하여 죽음이 오면 그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셨다고 약속하셨거든. 그분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어요. 달려라 나의 아들 임마누엘 화이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상처, 삶의 고통과 눈물,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세상에서 하는 여러분의 모든 신음들, 그 무게들, 우리가 그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사랑의 동행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 한번 외칩니다. 달려라, 달려라, 아들아, 임마누엘, 화이팅!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합니다. 달려라, 임마누엘, 화이팅! 아니 저보고 하지 말고요. 저보고 하지 말고. 아니 그걸 해야 제가 설교를 끝낼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달려라, 임마누엘, 화이팅! 그 예수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살 것이고 그 예수가 숨을 쉬면 숨 막힌 이 세상에 숨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분이 달리고 있으면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달려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